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 이 코로나19가 그 중국에서는 백신도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잡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저속으로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더 코로나 때 더 성경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또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참 내가 어려울 때 이 개척을 하게 됐구나. 우리 주님이 이 코로나 생길 줄 다 알았지만은 저를 부르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모든 걸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시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코로나는 두려워할 게 아니죠. 조심하면 돼요. 마스크 잘 쓰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마스크 잘 쓰면. 지금 버스나 지하철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출퇴근하죠. 괜찮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은 문제가 되지만 마스크 잘 쓰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오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또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저는 그냥 항상 주님이 기도할 때도 눈물을 주시고 제가 이 개척할 때 직전에서 여기 이제 이거 다 됐다. 저는 이제 개척이 잘 제가 안 해봤으니까 잘 몰랐는데 죽전에서 여기까지 올 때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네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너네 성도들 위해서 울어야 되는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는 알게 된다.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회가 참 눈물이구나. 참으로 애통함이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은 더 파리해지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저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의 나라에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악한 일이 아니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전능자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주님이 사랑한 줄 믿습니다. 네, 저도 그냥 평신도 전도사 때까지는 그런 은혜를 못 깨달았어요. 하염없이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오기 전부터 주님은 저를 사랑하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인도하신 것을 알게 돼서 저희 눈물은 늘 또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만드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에 보면 다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3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나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꼼 하나만도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런 사람 다 영과 혼이 죽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문제를 알고 계세요.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대. 그럼 우리는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 위에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가? 이걸 보고 주님이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잘 하라면 그럼 우리가 또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건강한 줄 믿습니다. 건강한 기준은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하는 분은 건강한 거예요. 이호준 집사님도 건강 주셨습니다. 건강한 겁니다. 얼마나 진짜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가 저 사람이 저 건강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 그 천국에 가신 정명기 집사도 처음에 못 걸었어요. 자기는 교회 못 다닌다 그랬어요.
30년을 다니고 10년을 집에서 놀았으니까 믿음 다 까먹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보니까 딱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만큼 고쳐주시더라고. 이게 보행기 끌고 다니시다가 그거 안 끄고 아주 멋지게 끝까지 신앙 지키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믿은 만큼 또 해주십니다. 네.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하면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은 후패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의 건강,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네. 몸이 병들고 망가졌으면 마음이 온화로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병들고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은 우리 몸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들게 하고 사고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족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진짜 많이 저는 이게 뼈 이렇게 조금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남자들도 와서 수술을 받고 척추를 받고 막 수술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기 안병동 가보세요.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코, 줄, 기주 막 다 산소호흡 끼고 있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건강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몸 주님 건 줄 믿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이 내 몸을 그냥 게으르게 놔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산책도 하시고 야생활도 보시고 또 기분을 좋게 해보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이 심플해져요. 분주함이 없어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없어지고 쓸데없는 사람 안 만나게 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내 삶을 주님이 반드시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생활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루 30분이라도 걸어보시고 주님께 찬양과 이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죠. 또 들꽃이 또 참 예뻐요. 그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향한 또 선한 역사, 우리에게 또 모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살면은 또 건강이 되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돈 많이 벌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공부 많이 해도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병들었고 몸이 망가지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병들고 몸이 아파버려서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도 건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다 약해져요. 병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일상생활 할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내 발로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육신은 건강해. 마음은 건강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인간이 되었다고 하면 그 몸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건강에 쓸데없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육신의 건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저주받을 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은 허락도 안 받고 막 들어와요. 우리가 10만 가지를 생각한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렇죠? 생각 안 해도 막 들어오죠. 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은 버리세요. 좋은 생각만 받아들이세요.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좋은 말을 하게 되고 행동도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요. 악한 생각, 또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잖아요. 사탄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생각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은 말씀으로 채우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 읽고 또 말씀 요절 읽고 성경 읽으면 이거 말씀으로 채워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좋은 생각이 오기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이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이런 자를 복 주시구나, 이렇게 갈급함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만큼 행복합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가장 좋은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너희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합평케 했어요. 또 우리 주님이 또 마음이 청결하죠. 저는 팔복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팔복.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해줘. 항상 저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팔복을 해서 기도하니까 100번 기도하면 99번 눈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다 가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막 계속 읽다가 바쁘고 무슨 일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절만큼은 또 읽습니다. 읽지만 매번 읽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빛이 돼야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도 비치고 하나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도 비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참 지탄과 비난을 많이 받게 돼요. 이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가 또 잘못 행동해서 한 거는 해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모르잖아요. 우리가 빛의 삶을 착한 행실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죄도 갖다 주고 악한 생각도 갖다 주고 이기심, 불법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과 차별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착한 행실을 보이라잖아요. 착한 행실. 그렇지 않고 이 방역도 더 잘해야 되고 또 걸리면은 진실하게 얘기해줘요. 누구는 막 방역 숨기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고 걸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걸릴 수 있죠. 걸리면은 정직하게 하고 방역에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진짜 아름답고 품격 있게 믿어야 돼. 우리 주님이 그때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악만 남은 자처럼 악을 쓰고 불의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니네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니네들도 다른 게 뭐냐.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다른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삶을 보고 저것 봐라 저것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분들은 좋은 일을 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이 올라가게 됩니다. 적은 친절과 위로와 믿지 않는 자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정말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참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예. 어두울 때 더 빛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요즘은 옆 사람 쳐다보지도 않죠. 그냥 이 코로나가 더 그렇게 만들고 막 떨어져라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어. 뭐 그냥 상관없이 내 마음의 욕심대로 살았어. 예수 믿은 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반드시 변화가 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가치관, 인생과 목표가 다 변화되게 있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이렇게 살아보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착한 마음 가지고 의로운 마음 가지고 인자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주 건강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 사탄은 반대예요. 아주 악해요. 불의해요. 잔인해요. 거짓돼요. 교만해요. 이게 사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사탄은 악한 자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는 얼마나 싸우고 소송하고 서로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고 우리 천국에서 쭉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부정적인 생각 가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붕해를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40세를 넘긴 적이 없대요. 자기도 40세를 못 넘길 거라고 하면서 그냥 부정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자기 집안에는 40을 넘기지 못하는 죽은 집안이라. 그래서 자기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분이 자기 집안에 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진짜 40도 안 돼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생각과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 좀 뭐 잘 안 되고 힘들어도 너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예금 주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천국을 많이 생각해요. 천국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 눈물이 많이 나고 주님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항상 이렇게 제 머릿속 하늘의 보화를 주님 내 보화를 하늘에 쌓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다 해요. 그럼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그날에 주님 뵀을 때 주님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내 말씀대로 살았구나. 네,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나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나면 뭘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네, 발명왕 에디슨이 80세까지 활동을 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되기까지 발명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에디슨은 불필요한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리고 몸에 혹사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일, 몸에 혹사시키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시간에 초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으면 쉬고 눕고 싶으면 눕고 정신이 맑아지면 연구해서 발명하고 조급하게 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나치게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몸이 병든대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병이 들기 쉽습니다. 조급함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조급함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일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그냥 불안해, 초조해, 불안.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평강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 이름은 샬롬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평안.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을 평안으로 유지하라. 그래서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평안이 저절로 와요. 평안을 안 누리려도 오게 돼요. 코로나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이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감, 고독감, 소외감, 버림받았다는 생각,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있었는데 애들이 체중이 모자라고 잘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체중도 안 자라고 정말 약한 애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이 병원만 가면 다 낫는데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가르치냐. 애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면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랑 표시를 하라고. 애정을 쏟으라고. 이게 치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애정이 필요한 것은 갓 태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네, 의사들은 우리의 신체의 질병들의 대부분 불안감이나 고독감이나 소외감이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에서 기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병이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잘못 다스리면 병이 옵니다. 언제나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그 좋은 에너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해맑게 어린애들하고 교제해보세요. 나도 동심으로 가게 돼요. 근데 뭐 한하고 욕심이 더덕더덕하고 탐욕이 있고 불의한 사람하고 교제해보세요. 그 기운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또 원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이 원망하는 것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사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망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지고 몸도 좋아집니다. 흑인으로서 전 세계 존경받는 아프리카의 만델라 같은 사람.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몇 달만 감옥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얼굴이 초췌해지고 아주 망가지는데 이 만델라는 26년간 딱 감옥 생활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요. 너무 신체가 건강하고 얼굴이 밝아. 그래서 막 기자들이 어떻게 당신 이렇게 했냐. 감옥 26년 있으면서 만델라는 나는 26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 땅을 보면서 감사, 중노덕을 하면서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편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 신앙생활은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예배 드려야 돼요. 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우리 성령으로 와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면서 선한 일을 잘하려면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좋은 마음보다 더 세 번째는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지만 우리 영이 건강한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영이 건강해야 그 건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니까 육신도 건강해지고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의 벤슨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의사는 이렇게 진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질병의 60%, 90%는 육체의 문제에서 온 것이 아니래요. 마음으로부터 우리 질병이 온대요. 특별히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많은 병에 걸린답니다. 심장수술을 받은 232명의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신앙생활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3배나 심장수술을 했는데 더 건강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3배나 더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혈관 병으로 죽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아주 영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죽는율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률을 또 조사해 보니까 예수 잘 믿은 사람과 신앙생활 안 하고 믿는 사람의 그 차이가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경우는 불면증이 75%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불면증도 해결돼요. 그리고 불임을 가진 여자들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35%나 임신을 하더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통증이 일어난 사람, 진통제 늘 먹는 사람, 예배 생활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30%나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병이 들어도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 덜 받고 좋은 호르몬 영향으로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 박동과 호흡 조절과 그 외에도 건강한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가 너무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늘 이렇게 간구한다. 얼마나 그 사도의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첫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신자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우리가 성전이래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기절할 일이,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환란이 온다 그랬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그 뒷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연세중앙교회 그날 우리 영화 봤잖아요. 그날 그렇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게 되고 주님을 배교하게 되고 돈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환난에 넘어지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족도 다 나눠지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고 아들이 자식을 죽게 하고 무서운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정말 주관해주고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을 떠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주님을 모른다 할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 성령이 계세요. 성령을 늘 충만하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1시간 잠깐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감사노트 하나 만들고 성경 신약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려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살구나. 이렇게 세상이 고통을 받게 되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TV 좀 덜 보면 돼요. 좀 내 개인적인 생활을 좀 아끼면 돼요.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잘 되는 법, 건강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데 우리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우리 삶이 이 세상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이나 삽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살아봐야 70이고 장수해봐야 80이고 90, 요즘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내려올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느라고 고생한 이야기, 걱정한 것, 어려움 당한 것, 그래서 평생 고생하고 슬픔을 당했던 것, 내놓을 것이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78년 세월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다 들어보면 책 한 권, 책 한 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했다. 주님과 상관없는 고생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얼마 되는지 우리는 다 얼마 있으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 젊은 사람은 막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 실감이 안 나죠. 50대는 50km로 간대요. 60대는 60km로 들어간대요. 70대는 70km로 세월이 간대요. 80대는 80km로 간대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봤자 70세, 80세, 90인데 이 세상에 사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지 몰라요. 다 고달프고 힘들죠. 그러나 저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곳에 이 땅은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수고를 할 바에는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갈 줄 믿습니다. 그 고난과 그 눈물과 희생과 그 정말로 고생은 우리 주님이 헛되지 않는 고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는 땅,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세상은 다 망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만물을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신부가 아주 단장을 하고 시집갈 때 꾸민 것 같이 천국을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 내서 준비한 것과 같다. 천국을 어떻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진짜 놀라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믿고 한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울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를 알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저는 큰 집도 살아봤지만 지금 적은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잠시 살면 그 집은 다른 사람이 또 문패가 또 바뀌어져요. 영원한 집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지구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어요. 그곳에 집이 할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정말 그곳은 사망이 없고 죽지 않고 늙거나 병들지 않고 애통할 일이 없고 곡할 일이 없고 아픈 데도 없대요. 우리 늙어서 가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장 20대 아름다운 나이로 변화되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날을 보면서 이 땅이 좀 힘들어도 참으세요. 하나님 나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늙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수데반 같은 집사 어떻게 했어요? 수데반은 초대교회의 순교자죠. 주와 복음을 해서 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그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수데반 박사. 돌을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쫙 열려졌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 계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수데반 보고 어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감동을 해서요.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걸 보고 수데반 집사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돌이 막 나와서 돌로 조그만 돌 하나 맞아도 아픈데 죽을 정도로 돌을 맞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천사같이 됐다 그래요. 천사같이 성령의 기운이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누가가 보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서고 주님이 네 영혼을 내가 받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그 천국의 영광은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바로 십자가 질 때 강도 있죠. 강도. 이 강도도 참 행운아예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봤는데 그걸 보게 되니까 야 저분이 메시아고 나의 구원주구나 하고 이 한 강도가 깨달음을 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럼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평생 강도 짓하고 뺏고 못된 짓하고 좋은 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판에 회개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 박사 집사 같은 사람과 하늘의 영광하고 이 강도 같은 사람의 천국의 영광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둘이 다 천국 갔죠? 그 영광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이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지만 나쁜 짓만 하다 갔어. 얼마나 주님 앞에 황송해요. 죄송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회했을 것 같아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 주님을 위해서 눈물과 수고와 땀과 희생을 한 사람은 하늘에서 면류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적당히 예수 믿을 생각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살다 가요. 잠시 잠깐이면 가게 돼요. 네, 자기를 부정하고 정말 주님 기뻐라는 일에 여러분 삶을 들여보세요. 투자하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영혼이 잘 되는 복부터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사사기 2장 7장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보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 됐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10절에 나온 그 후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 그 후손들은 그 부모 세대는 잘 섬겼어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들은 소식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사신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다 멸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와서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여자들은 다 종으로 잡아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가장 귀한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 되면 다른 것은 주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고 행한 대로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 아무 풀 한 폭이 없는 물도 한 방울 없는 광야를 우리 하나님이 생수를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런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 자녀 우리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야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책임 안 져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자녀들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 넘치니까 화평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 양성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거기는 순회 전도하면서 들리는 소문에 참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서가지고 진리 안에 섰다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노마 황제의 그냥 시퍼런 그 핍박과 있었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감동해가지고 막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가위에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살다같이 범사하다 강건할 자여. 여러분이 주의 종을 감동시켜도 저도 하나님께 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 영혼을 복렬해 달라고, 저 영혼을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지금 안 돼도 주님이 다 일하시고 있습니다.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나오는데 저 혼자 안수입사고 늘 기도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마음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마음도 한번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마음 가져야 될 줄. 그리고 와서 얼굴도 보여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해주면 좋아요. 전화 안 하시면 안 한다고 뒤에서 뒷말하고 전화하셔도
전화도 안 받더만. 그래도 몇 번 전화도 안 받더만.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 사랑하고 사는 것만이 주님 앞에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스는 그 구세군 있죠. 연말에 되면 그 구세군 이 창시자 윌리엄스 부스 목사님이에요. 너무 병약해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이제 정말 지금같이 이런 몸을 가지면 1년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당신은 이 몸으로 그냥 살면 1년밖에 못. 근데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내가 1년을 살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했더니 83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1년밖에 못 버틴다는데 83세까지 윌리엄스 구세군이 지금도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건강해도 죽어요. 병약하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이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상하다고 영혼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